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예, 오늘 아침에 많이 추워졌고 설악산에서는 첫눈이 지금 내렸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렇게 좀 몸이 움츠러드는 그런 때인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힘을 내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 소중함이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지요. 하루아침에 변화됐어요. 한순간에 변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계속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예수가 누구길래?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탐구했을 것이고요. 많이 연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들지 않았을 때 그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지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위 말해서 뒤집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런 뒤집어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인생이 확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확 뒤집어진 경험이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마 공동체가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가 확 뒤집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던 거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 지역을 전도하면서 가다가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배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이제 저 아가야 지역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자,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깐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3주 안식일, 3번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저항하고 반발하고 박해함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이 위험한 것을 깨닫고 피신을 합니다.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바울을 위협하니까 바울이 몰래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혼자 가요.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 실라는 안디옥에서부터 같이 왔고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 동행해요? 디모데가 동행하고요. 또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더 동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이렇게 갔는데 이 아덴으로 갈 때는 사도 바울이 혼자 가고 나머지 사람들을 두고 갑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또는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게 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지 한참 됐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겼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믿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들은 다 살아서 재림하는 예수를 만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이 사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죽었는데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제 내용을 넣어서 사도 바울에게로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고를 받고 이 바울이 굉장히 흥분했어요. 굉장히 흥분했어요.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 일행과 동행하면서 신앙을 다졌는데 다질 기회도 없었지요. 생각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돌짝밭에 떨어진 어때요? 흙이 얇게 있어요. 떨어지니까 싹이 납니다. 그런데 태양이 떠올라서 햇빛이 강력하게 비치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방 말라 버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씨가 뿌려졌습니다. 뿌려졌는데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기 전에 바울이 떠났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 한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받아서 변화를 경험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신앙이 온전하게 있었을까? 바울은 걱정인 거예요. 급히 떠나긴 했는데 자기 목숨을 위해서 떠났는데 과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킬까? 그 믿음을 붙잡고 있을까? 한 달도 안 됐어요. 같이 있은 지. 물론 그 사이에 뜨거운 반응을 그들이 보였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보였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됐어요? 교회 다닌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 이후에 여러분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려 할 때에 핵심으로 둔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고 현재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이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묻어 있고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지금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믿음의 역사지요. 이 믿음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믿음 이야기할 때에 앞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는데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리고 많은 복을 받았어요. 자, 믿음 그러면 대개 우리는 이렇게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어떤 것을 내가 지금 현실처럼 믿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지금 내게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을 이야기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정말 있었고 그 사건이 내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배웠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 분명히 6월 25일 날 주일날 아침에 북한에서 기습적으로 남침을 해서 남한이 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던 사건.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소련제 무기로 무장하고 새벽에 기습을 해서 결국 아무 방비도 없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완전히 당한,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당한 그거예요. 안식일날 새벽에 5,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쏘았죠.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고스란히 당한 겁니다. 우리 6.25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6.25는 북한이 남침한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북한이 남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해요. 과거의 사건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느냐? 예수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사건, 분명히 예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성육신을 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앞으로 재림할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승천하신 것까지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으세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거 믿으세요? 아멘.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여기 역사로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 또는 완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삶에 뭔가가 일어났어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몇 가지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우상에게서 떠난 거예요. 우상에게서 떠난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서 떠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절에 조금 다니다가 교회 나온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역마다 신전이 있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전에 참여를 해야 돼요. 신전 제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가 삶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 그걸 버리고 교회로 온다? 이건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요, 그들의 과거의 악한 습관들,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의 악한, 그들의 삶을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게 악한 행위다, 나쁜 거다, 도덕적으로 이거는 타락한 거다, 아니면 이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해로운 거다, 그럼 딱 끊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끊고 예수께로 왔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수없이 나타났겠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 믿음 때문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요즘 이제 텐트 바람이 불었잖아요. 차박 바람이 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노니까 어때요? 즐거운 거예요. 요즘 단풍철 얼마나 좋아요. 캠핑하기 좋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와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 밝고 좋은 날, 이렇게 화창하게 좋은 날, 단풍 구경하면 얼마나 즐거워요. 신선하고요. 그런데 어두침침한 교회에 앉아서 그 재미없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것도요, 피 같은 돈 헌금하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타난 믿음의 역사들 어떤 게 있으세요? 오늘 구역 예배 때 그 역사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러분, 우상에게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올 때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어요. 주였어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주가 바뀐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니까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수고로 이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자연히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가 뭐예요?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코포스. 그건 노동 또는 고생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특히 가장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싫은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서도 그 이튿날 내 다시는 이 회사 가나 봐라.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야 되잖아요. 왜 갑니까? 우리 가족들 책임져야 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내가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 굶어 죽어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수고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로 향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유수한 대학 총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의 바른 신사였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말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겁니다. 날이 갈수록 아내의 병은 기포만 갔어요. 병은 아내의 정신을 점점 갉아먹어서 몇 년 뒤에는 이 남편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간병인을 두어서 아내를 돌보게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장이 이사회를 불러놓고 사임을 표시했던 겁니다.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내 아내를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사회는 그만큼 훌륭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를 만류해서 총장 자리에 계속 앉혀두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막무가내니까 이사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무슨 소용입니까? 사모님께서는 총장님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간병해도 되지 않아요? 그때 총장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50년 이 여인과 평생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몰라볼지라도 나는 내 아내를 알아봅니다. 내가 그 아내를 돌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랑의 수고가 없는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는 어떤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회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식당 봉사고요. 하나는 청소하는 일이에요.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근데요, 누군가가 섬겨줘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누군가가 그 사랑의 수고로 교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수고는 주의 은혜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무로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랑을 가슴 절절히 느끼면 아깝지 않아요. 너무나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평안하고 누군가는 힘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래 왔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 또 한 가지 당연하게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그 소망, 특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어요. 이 소망이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양면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헬라인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렸다고 이 사람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믿지 말아야 될 대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헬라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 뿌리가 잠깐 나지만 햇볕이 비치면 이게 뭐예요? 환난이 있으면 금방 그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뿌리가 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을 때에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신앙을 붙잡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던 거예요. 더 가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할 때 기분 나쁘지요? 힘들어요.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 직장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 군대에서도 꼭 신앙 생활하는 친구들을 그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좀 꺾어놓을까, 그렇게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가끔은 내 신앙을 슬그머니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과거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섬김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움받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가 없지. 엊그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성도의 간증이라고 하면서 간증문 일부를 이렇게 올렸어요. 간증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한 성도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간증문을 써서 올린 거예요. 그 일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동생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동생이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의 바람대로 대학을 갈 때에 경영학과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들 다니면서 전과를 했어요. 바꿨어요. 사회복지학과로 바꿔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기쁘게 봉사를 하는지. 봉사하는 기쁨.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돌아보지도 않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동생에게 암이 찾아온 거예요. 혈액암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동생은 그렇게 4개월 병상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났다는 거지요. 4개월 동안 엄마는 동생 옆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동생이 엄마한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 가족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동생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문 밖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큰 잔치가 벌어졌나 봐요. 그게 마지막 말로 그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고모부가 있었던 거예요. 고모부는 교회 다니지 않았고 마지막 임종 전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왔다면서 무서우니 문을 닫아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닫아달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 간증하는 사람이 이 두 가지 사건, 얼마 안 되는 그 사건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일이, 자기 동생이 죽는 광경, 그리고 자기 고모부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해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주일로 온전히 섬길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일에 기쁨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별된 헌금을 드리고 찬송과 가사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했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받은 사명 저 끝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주님께 나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근데 요즘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 특히 젊은이들은 오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요 며칠, 1년 아니면 10년 그것만 살다가 살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멀리, 그저 기껏해요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살 건가? 아니 그거 말고요 좀 더 멀리 내 죽음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될 건가?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점에 살펴봅니다. 현 시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사건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오늘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지요?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는요? 그저 남이 섬겨주는 것만 받으며 삽니까? 아니면 나도 그래도 이만큼 이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미래 소망은요? 미래 소망 때문에 오늘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왔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그들에게 왔는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동했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 삶의 본을 누구를 따랐어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따랐던 거예요. 누가를 따랐던 거예요. 본이 있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이 있으면 그림을 그릴 때도 그래요. 그림을 그릴 때도 여러분의 그려져 있는 것을 베끼는 거는 훨씬 더 쉬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반 고흐 같은 경우도 밀레 그림을 여러 차례 이렇게 베껴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신앙도 그래요. 본이 되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는데,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의 모든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고 있어요. 내가 본이 되니까, 본 따니까, 그렇죠? 바울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서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본받고 세우고 하면서 우리 빛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마케도냐 아가야의 본이 된 교회였다면, 우리 빛된 교회는 우리끼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엊그제 우리 이현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진 몇 장을 보내왔어요. 거기에 이제 우물을 파서 우물물이 나오는데 현판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제 콘크리트 하고 이제 다 하면 이제 붙여놓을 텐데, 한성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더 라이트 이벤젤리컬 홀리니스 처치 담임 목사 장주섭, 그렇게 이제 현판을 만들어서 오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오후 예배 때 보여드릴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빛된 교회가 아프리카에 흔적을 좀 남겼구나. 아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거기에 또 사랑의 수고가 거기에 전해진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또 많은 교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